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한번 더 크게 합심해 큰 소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복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사실 또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제 많은 부분에 더 부응하는 또 대를 잇는 그런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고, 또 창세기 2장에도 아담에게 이제 만물을 에덴 동편에 에덴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일반적인 복을 보게 되면 정말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 쪽으로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이든지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 뭐 약 20여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뭐 복이랄 것 없이 다 똑같이 가겠지만 그 종류대로 직업을 분류해서 각각 전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분야마다 그 방향으로 열리는, 또 성공하고 또 그렇게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취하였든지 취하는 그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복을 허락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좀 우리가 잘 기술을 습득하거나 준비해서 나아가서 그 일을 종사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도 많은 분복을 누리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줄로 압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1편도 2편을 보면서 교동문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어서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민족적 정말 자손들이 더 번성해서 마치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그런 복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연유가 또 있었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각각 시족사에 있어서 이제 각각 성시대로 후손들이 있는데 그 대를 이어가는 동안에 많은 그런 자손들이 번성이 되어서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부락을 이룰 만큼의 그런 많은 이제 후손들을 갖게 되죠.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을 보게 되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가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이제 회사와 또 많은 경영의 일을 보게 될 때에 자녀들은 거기에서 같이
아버지가 읽어놓은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이 경영을 배우고 임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주어진 복들과 또 만든 또 채운 또 생성한 그런 복들이 모든 과정의 복은 바로 일반적으로 노력하거나 열심을 내는 이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때에 이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실 때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차원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만물을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하나님 형상과 지음받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그냥 선물로 주듯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복은 관리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관리와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 보면 먼저 모든 수목들과 과목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거기 두셔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오니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모든 만물, 이것은 다 사람에게 허락하셨기에 2장에서는 그거 외에 이제는 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노력하면 되고 창세기 1장은 열심히 살며 준비하고 또 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버는 아니면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의 개념이라면 창세기 2장은 이 주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다 포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 지배하면서 누리는 것들이 복인 줄 아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데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1차적인 그런 만물적 그런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이런 모든 복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2차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구별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복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은 세상이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500의 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앞에 앉아 있고 웅성거리고 12제자들이 딱 진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있어서 보니까 나를 따르느라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에 아이가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제자들 손에 가지고 와서 보소서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인 복은 빵은 분류입니다. 부피입니다.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빵을 만들려면 엄청난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공장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1차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내 손에 올려놔봐라 하고 올려놓고 축사하고 떼어주는 과정이 보이는데 이 떼어주는 과정에
그 또 손에서 떼어주는데 이 떼어줄 때의 빵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제자들과 5,000명 그 인파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사랑의 노력과 사랑의 노력의 결과로는 일반적인 그저 노력하면 얻어지는 노력한 만큼 수확되는 이런 모습을 받고 있다면 그 빵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 빵 하나가 수천 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동산지기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질 때마다 그 이름이 되고 하면서 진행했을 때에도 이미 열리는 과수가 있었고 과목이 있었고 야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과실수들이 있어서 유실수들이 있어서 아담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배고프면 또 쉬었다가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단지 하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 너에게 허락했지만 한 가지 내 말을 요거는 꼭 지켜줘라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펼쳐지는 복이 바로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두 번째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이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할 건데 너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연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접근을 맡기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아갈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표적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낳은 것이 이삭이에요. 사람의 생리로는 이스마엘이 맞습니다. 왜? 첩을 주어서 아내의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모습은 풍습이고 대를 잇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죠.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없으니까 자식이 있잖아 본처에게서 못 나니까 결국은 본처의 그 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제 내 아들이라고 입적하고 호적에 올리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란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바라보는 복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후손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복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풍습이나 형식이나 어떤 습관적이나 관습에 따른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100세 이삭을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자랑스럽고 정말 기뻐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그가 소유하고 그 복이 이삭을 낳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평안할 때에 복을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에 일반적인 복의 개념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한 일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80% 90%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얻은 노력의 결과로 가족들이 생계를 꾸리기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문화적인 그런 모든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또 한 곳에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큰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그 모습은 사람의 풍습이고 이미 살아가 모든 이제는 생산 능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가능한 사람을 대체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복이라면 이미 아브라함은 그 복은 떠났잖아요. 그건 이미 떠나버렸어요. 나머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올려놓았을 때의 역사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만큼의 노력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며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날도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소득도 많아질 수 있고 더 잘 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루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삶에 한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노력한 대가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 시키는 것만 나오죠. 거기다가 정말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고기도 시켰는데 뭐 밥도 나오고 또 뭐 나오죠. 막 여러 가지에서 마음껏 드세요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타산이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한 내용을 항목들이 쫙 메뉴판에 있죠. 메뉴판에서 그 주문한 것을 가지고 제목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제공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값을 대신할 만큼의 음식을 주고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주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건대로 골라 먹겠죠. 그죠? 우리가 제한이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 제약이나 생활적 어떤 노력의 제약을 떠난 초월한 상황에서 만약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막벨라고를 은 400에 샀을 때에 400평을 샀을 때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묘지에 불과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에 뿌리가 되고 단서가 되어서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강 동서편을 다 차지하는 걸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에게 근거가 있어요? 돈을 갖고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싸워서 모든 걸 쟁취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온 요단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차지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일을 종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일하는 모든 수준의 모습, 소득보다도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1차적으로 성경은 복받은 사람들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1차적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초적인 모든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번성하며 고된 땅에 거할 때에 너무 많은 애기들을 잘나고 부흥하니까 애국에서 제재하잖아요. 산의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거든 무조건 죽여라고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관습과 순리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산파들도 자기의 그런 직업이 있고 잘못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을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산파들이 모르게 산의 아이 나이면 모르게 이렇게 빼내서 살리는 역사들이 많이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 죽어야 될 아이 운명이지만 그러나 산파가 그 산파 은혜를 입어서 뭐예요? 아이를 조용히 빼내죠. 그래서 아이가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런 많은 제재와 압박이 있었는데도 더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힘입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과 성령의 도움을 얻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고 노력해서 그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고 기본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일반적인 곳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주는 것처럼, 당연히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오늘날처럼 지금 명태직이나 많은 이들이 좀 직업에 위협을 받고 있죠. 엄청난 그런 지금 부도가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수십만 명들이 지금 이런 생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워요. 그들은 그것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서 열심히랑 공장에서 이래서 월급 받은 걸로 열심히 살고 먹는 건데 아버지가 생업이 만약에 끊겨버리는 직업을 많이 잃어버리면 가족들은 어디 가서 손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많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게서 하나님 역사를 보기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내 환경 속에서 보기 없어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주어진 거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요건 내가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인데 나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역은 여기까지인데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받은 꿈과 소명은 저기입니다. 그 멀리 있는 그 꿈을 향해 나가며 목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요.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이것이 아무쪼록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름을 각각 지어주고 관리하는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게 해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이렇게 있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가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을 잘 타게 하고 이 길을 잘 뚫고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얘야 이것이 아니고 요거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까? 소경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소리만 듣고 지나간 사람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야 너는 여기 회중에 둘 수도 없으니 조용히 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도 예수를 쫓아가기 힘든데 너는 아프지 않냐? 너는 이미 예외됐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배 회중에는 예외됐기 때문에 널 가만히 있어. 넌 자격도 없잖아. 라고 외치는 많은 군중들의 모습이지만 이 바디메오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 바디메오와 내 역병과 내 싸움이라면 1차적인 복을 있다면 그는 속여오려는 편안히 살고 구걸하다 살고 그냥 그래 죽는 게 그 사람의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그 항은하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서 말할 때에 주님이 귀에 들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보시고 발견하고 그를 부르라 하고 그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도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라는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응답할 때 내 목적이 있던 건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2차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평강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인 복을 허락하셨지만 17가지의 복을 재차 허락하시고 가나안에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7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맡기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그런 정권을 가진 그런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들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꿈을 안고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의 지금 여정을 갖고 있는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터에서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고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무서워서 숨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여라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니 그가 약한 것은 주님이 채우시고 그가 뭐고 못할 만한 것 쫓길 만한 것은 주님이 가서 막아버리고 주님이 그 삶의 모든 걸 다 방패가 돼버리니까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바로도 애고방 바로도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너 건너면 죽어 라고 해버리니 아니 처녀라고 했잖아. 동생인데 내가 왜 결혼하는데 문제 있어요? 사실 그 아내야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울하다 네가 네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너를 환대했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냐. 오히려 악한 자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한테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네 아내 맞냐? 맞다. 왜 거짓말했냐? 라고 오히려 책망받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가지고 갔던 꿈을 감고 갔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오히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그런 예가 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하라고 순종한다 해도 우리는 거기도 마찬가지 희노애락이 많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짜증나고 막 이런 거 많지만 이런 것들도 아브라함도 겪은 사랑이에요. 7가지 복을 받고 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사건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 쳐주고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걸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그것이 나중에 꽃이 피고 이제 그 활성화되면 믿음이 딱 섰을 때에서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교류하기를 원하고 그게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제 벗어나서 싹이 트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복이 내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야 저랬구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신 것과 내 안에서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화친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1차적인 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살고 있어요. 2차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복은 하나님의 의에서만 가능하기에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특성, 바로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생활적인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환경적인 일차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시고 성령과 함께 큰 사업들을 행하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복,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올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이 모습, 아브라함에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7가지 복을 허락하시고 꿈을 안고 가나안 땅에 가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순종, 이것이 내게 오늘 있어서 올해는 이 복으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을 받을 수 있는 복이 내게 있기가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보일 것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을 허락하신 모든 복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환경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는 그 노력에 맞는 열매를 먹고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 아버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허락하였사오니 그 복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는 하늘을 얻으면 하늘을 얻다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도우시는 복으로 하늘을 갔을 때 세계를 얻을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눈을 뜨게 한 역사와 또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그들의 모든 삶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